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 시간에도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또 살아가면서 좀 여러 가지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깨달음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깨닫느냐가 참 중요해요. 살아가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많은 것을 생각하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지금 이 어려운 상황, 이 시기에 내가 어떻게 살아나가야 될 것인가, 이런 깨달음이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힘든 이 상황에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내가 어떠한 능력이 있는가, 어떤 것을 해야 될 것인가, 무엇을 또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을 깨닫는 게 참 중요해요. 정말 요즘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간다라고 하면은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금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정말 많은 것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또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것을 깨달아야 되는 그러한 지금 시기인 것 같습니다. 어떤 것을, 무엇을 깨닫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우리의 삶이 달라져요. 또 이제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가야 될 것인가, 내가 어떠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이런 상황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고 있는지 참 깨닫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깨달아라 라고 말을 해요. 마가복음 7장 14절에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라고 말을 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아니면 우리는 설교 안에서 우리가 깨달을 것이 무엇인가, 무엇을 깨달아야 될 것인가, 이거를 발견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이 왜 이렇게 생겼고, 왜 이렇게 되었으며, 왜 이렇게 일어났는 것을 깨달았다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알고 그렇게 나가고 마지막에 갑절에 축복을 받았다라고 말을 해요. 욥기 13장 1절에 이렇게 말하죠. 나의 눈이 이것을 다 보았고 나의 귀가 이것을 듣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을 깨달았느니라 라고 말을 해요. 그냥 눈으로 보는 것을 그냥 지나쳐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귀로 듣는 것을 그냥 지나쳐 버리는 것이 아니라 뭘 했다라는 거예요? 다 깨달았다라고 말을 해요. 그렇구나. 그래서 그렇구나. 그래서 나는 이렇게 돼야 되겠구나. 이래서 이렇게 돼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그것으로 내 발길을 옮겨야 된다라는 거죠.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깨달아라 말을 해요. 전도서 1장 17에도 이런 말이 너무 많이 나오거든요. 깨달으라는 말이.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도다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지금 전도서에서 솔로몬은 뭔가 자기 자신이 뭔가 해보려고 노력하고 다 해봤는데 다 그걸 뭘 했다라는 거예요? 바람을 잡으려는 건줄을 깨달았도다. 이거는 내가 해보려고 하는 것은 아무이다. 그러면서 나중에 깨달아서 뭐라고 말하죠? 헛되고 헛되니 다 헛되도다. 뭐가 헛돼요? 자기 자신이 무엇을 하려고 했던 그러한 것들이 다 헛되어도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나온 것으로 살아야 되는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거죠.
깨달음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무엇을 어떻게 깨달았는지, 깨달은 것도 참 그 과정이 참 중요한데, 그거는 나중에 좀 더 자세히 알아볼 수 있는 시간 알아보고요. 지금은 깨달음이라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곰곰이 한 번쯤은 자면서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하나님 안에서 무엇을 하면서 살고 있는지,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되어질 것인지, 그렇다고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될 것인지,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한 번쯤은 곰곰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내 자신에 대한 관계, 내 자신이 이 세상에서 이 살아가야 될 그러한 모든 것들을 한 번쯤은 곰곰이 생각하면서 깨달아야 돼요. 특히 자면서 깨닫는 것도 중요하지만, 특히 뭐가 더 중요하냐면, 기도를 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이 상황에서 어떻게 나가야 될 것인가, 그리고 앞에 미래를 보면서 어떻게 나가야 될 것인가, 기도하면서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깨달음이 나의 삶을 결정해요. 깨달아서도 이제 실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지만, 근데 그런 경우는 하나님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깨닫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해야 되겠죠. 이 본문에서도 참 이 왕이 계속 이어져 가는데, 어떤 왕은 하나님 앞에서 참 신실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어떤 왕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축복을 받지 못하고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왕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깨달음이. 이 깨달음의 차이예요. 이 왕들이 어떻게 해야지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깨닫는 왕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하는 왕이 있다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이 여호사밧이죠. 여호사밧은 하나님 앞에 정말 어떻게 살았습니까? 신실하게 살았어요. 그리고 모든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겠고, 그죠? 그 다음에 잠깐 잘못을 했는데, 이러면 안 되겠구나, 절대 이러면 안 되겠구나, 사람이란 건 잘못할 수 있어요. 어느 누구도 다 잘못할 수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빨리 깨닫고 어떻게 해야 돼?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사밧 왕은 아합 왕과 길랄 나무 수채를 갖다가 어떻게 하죠? 하나님의 질책을 받는 거죠. 그래서 곧바로 빨리 깨닫고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깨닫지를 못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깨닫지 못하는 관계로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얼마든지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통 가운데 지내는 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왕이 누구예요? 본문에는 아하시아의 왕이에요. 요람과 아하시아 왕입니다. 이 사람들은 좀 잘못되면, 힘들면 빨리빨리 깨닫고 빨리빨리 자기 자신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것인가 알고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여호람 왕은 8년, 아하시아 왕은 1년, 그렇게 끝나요. 참 깨달음이 너무나 중요해요. 이 아하시아 왕은 할아버지가 어떻게 유다를 다스렸고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왔고,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갔고,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은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참, 이 두 사람을 얼마든지 비교하고 거기서 깨달았어야 돼요. 여호사밧 왕은 할아버지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고 그래서 이렇게 했구나. 아버지는 그 반대로 이래서 그래서 창자가 나와서 이렇게 고통 가운데 죽었구나. 나는 절대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이 원인이 뭔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어졌는가? 이런 것을 잘 생각하면서 자기 자신이 깨닫고 자기 자신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것인가? 그거를 알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비참하게 또 죽어요. 예후를 통해서요. 무슨 결과예요? 깨닫지 못한 결과예요.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많은 사람들을 보는데 저도 마찬가지고요. 깨달음인 것이 참 중요하다. 깨닫는 것이 참 중요하다. 내가 좋은 일이 있을 때도 깨닫고 더 좋은 일로 갈 수 있도록, 좋지 않으면 왜 이렇게 내가 좋지 않는,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가? 이때 내가 빨리 깨닫고 무슨 이유 때문인가를 알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이런 것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야, 왜 너 그렇게 해요? 야, 너는 빨리 깨달아. 어떻게 해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하나님에 나가야 될지 알고 빨리 나에게 와라. 빨리 나에게 와. 그러면 내가 너에게 축복을 줄게. 라고 말을 하는데 그 말이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아요. 왜요? 깨닫지를 못하기 때문에. 이제 아하시아 왕에 대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참, 할아버지와 아버지를 얼마든지 비교하고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자기 자신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을 얼마든지 깨달을 수 있는데 전혀 깨닫지 못하고 아버지와 같이 비슷하게 고통 가운데 죽음을 당합니다. 1절 보시겠습니다. 예루살렘 주민이 요람의 막내 아들 아하시아에게 왕위를 계승하게 하였으니 이는 전에 아라비아 사람들과 함께 와서 진을 치던 부대가 그의 모든 형들을 죽였습니다. 그러므로 유다 왕 요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었더라. 이 막내의 아들 왕이 되었다라고 말을 해요. 여기에 이제 내용을 보면 21장 16절 17절이 나와요. 볼까요?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과 구스에서 가까운 아라비아 사람들의 마음을 격동시키사 요람을 치게 하였으므로 그들이 올라와서 유다를 침략하여 왕궁의 모든 재물과 그의 아들들과 아내들을 탈취하였으므로 막내 아들 여호아스 외에는 한 아들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여기서 뭐라고 말을 합니까? 블레셋 국가들과 구스에서 가까운 아라비아 사람들이 와서 이 유다를 침략해서 어떻게 된 거예요? 요람의 아들, 막내 아들 하나만 남겨두고 다 죽였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막내 아들이
아버지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는지 생생하게 지금 경험하고 있거든요. 왜 그렇게 되는지. 그럼 만약에 막내 아들이 마음속으로 어떻게 해서 이런 이 과정을 보면서 아하, 이렇게 하면 죽게 되구나, 이렇게 하면 이런 일이 벌어지구나, 요사바 우리 할아버지처럼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겠구나, 이런 것을 깨달았어야 될 건데 지금 그러한 말이 전혀 나오지 않아요. 이 몰살당하는 이유는 뭐예요? 아버지가 몰살을 당하는 이유예요. 여호와 집을 아합을 따랐기 때문에 그렇죠. 21절이라고요. 선지자 엘리야가 여호람에게 글을 보내어 이르되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아비 여호사밧의 길과 유다 왕 아사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오직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이 음행하게 하기를 아합의 집이 음행하듯 하며 또 내 아비 집에서 너보다 착한 아우들을 죽였으니. 그러니까 요람이 어떻게 했는지를 누가 너무 잘 알죠? 아하시아가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되었는지, 왜 자기의 여호람의 아들들이 왜 이렇게 죽었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다라고 하면 깨달았어야 되잖아. 정말 아버지와 같이 아합의 길로 가면 되면 안 되겠구나. 철저하게 깨달았어야 돼요. 여기에 목숨을 걸고 우리가 지켰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해. 이제 왕이 되었어요. 어떻게 왕이 되었어요? 지금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요, 예루살렘 주민이 여호람 막내 아들 아하시아에게 왕을 겠어요. 누가 있다고 그래요? 주민이 하면 신하들이 했다고 말을 해야 될 거고 어머니가 해야 됐다고 말을 해야 되고 신하들이 이렇게 되는데 지금 어떤 거가 나와요? 주민이라고 나와요. 그렇다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뭔가 아마 틀림없이 반란이 일어났을 것 같아요. 뭔가 지금 어수선했을 것 같아요. 아마 또 이 어머니가 자기 자신이 이 왕 위에 서서 뭔가 일을 하려고 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이 주민들이, 이것을 본 주민들이 누구를 왕을 세워요? 아하시아를 왕을 세우는 거예요. 정말 이런 과정을 겪었다라고 하면, 정말 이 어려움을 겪었다라고 하면 내 자기 자신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것인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정말 깨달았어야 되는데, 정말 마음을 강하게 먹었어야 되는데 그런 거가 전혀 나오지 않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내 자신의 상황을 보며, 이 세상에 돌아가는 이 상황을 보면서 우리 철저하게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철저하게 깨달은 거예요. 내가 이전의 삶에 그런 것을 다시 밟지 않도록 더 나은 삶을 살도록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잘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기도를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밖에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참 기도가 필요하다. 기도가 필요하다. 내가 강조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정말 이 정도 되었다라고 하면 철저하게 깨닫고 나갔어야 되는데 이 아하시아는 그렇게 안 돼요. 봅시다. 아하시아가 왕이 될 때 나이가 40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 동안 다스리냐.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달랴요 오므리의 소녀더라. 지금 이 아하시아가 40세라고 그러는데, 이 열왕기하 8장 26절에는 아하시아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0세라라고 말을 해요. 여기서 좀 틀려요. 아마 여러 곳에 보니까 이 역대하에 나오는 40세가 좀 잘못되었다, 이렇게 쓰면서 잘못 썼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뭐 중요한 것은 아니니까 이렇게만 하시고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하면은 1년 동안 다스리니라 라고 말해요. 1년밖에 다스리지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이 이런 상황에서 어떠한 일을,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는 걸 정확하게 깨닫지 못하고 그 일들을 행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의 어머니에 대해서 뭐예요? 아달랴요 오므리의 소녀이더라. 누구의 영향이 많이 컸을 것 같아요? 어머니의 영향을 많이 컸어요. 이 어머니가 누구에게도 영향을 줬죠? 예? 요람, 그 아버지에게도 엄청난 영향을 줘서 아합이 생기는 아세라상을 섬기게 하고 그런 우상을 섬기게 하는데 정말 많은 영향을 주었던 사람이거든요. 결국은 누구 때문이었어요? 어머니 때문이요. 아달랴 어머니 때문이었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 아들은 어떻게 했어야 될까요? 이 아버지가 어머니의 말을 듣고 아합과 같이 아세라상을 섬기게 하는, 우상을 섬기게 해서 이 나라가 이렇게 되었구나, 아버지가 이렇게 되었구나. 그러면 나는 절대로 이렇게 하지 않을 거야. 절대로 나는 이렇게 하지 않을 거야. 그래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신하들을 모아서 정말 우리가 우상을 섬기면 안 됩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어머니에 따라서 어머니의 이 말을 듣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절대 이러면 안 됩니다. 아무리 우리 어머니라 할지라도 이 말을 들으면 우리나라가 망해가게 되고 네가 망하게 되고 여러분들이 다 망하게 됩니다. 아무리 어머니라 할지라도 이런 말을 들으면 안 됩니다. 자, 우리가 막읍시다. 그래서 뭔가 깨닫고 뭔가 그것을 헤쳐나갔어야 되는데 이런 말이 전혀 없어요. 오히려 어머니의 말을 또 따르게 돼요. 아버지의 그 길을 또 가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여호람이 또 유다 여러 산에 산당을 세워 예루살렘 주민을 음행하게 하고 또 유다를 미혹하게 하였으므로 선지자 엘리야가 여호람에게 글을 보내어 이르되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아비 요사밧의 길과 유다 왕 아사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을 해요. 지금 이건 뭐예요? 여호사밧하고 아사의 길로 행하지 아니고 누구의 길로 행했어요? 예? 아달랴의 길로 행한 거예요. 누구를 따랐어야 되냐면 자기의 아내인 왕비를 따른 것이 아니라 누구를 따랐어요? 할아버지와 여호사밧 아버지를 따랐어야 되는데 지금 누구를 따랐던 거예요? 왕비를 따랐던 거예요. 그래서 장자가 밖으로 나와서 죽었어요. 그러면 아하시아 왕은 어떻게 했을까요? 아버지가 어머니를 따랐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구나. 할아버지와 그 할아버지와 아사 왕과 여호사밧을 따르지 않고 어머니를 따랐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구나.
나는 절대로 어머니를 따르지 않을 거야. 절대로 어머니를 따르지 않고 아사 왕과 여호사밧을 왕 할아버지를 따를 거야. 이렇게 깨달아야 되지 않을까요? 아니, 뻔히 되어진 것을 보고, 뻔히 이루어진 것을 보고 어찌 그렇게 따라갈 수 있을까요? 이건 뭐예요?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생각이 없기 때문에. 아버지가 아사와 할아버지인 여호사밧을 따랐어야 되는데 누구를 따랐던 거예요? 왕비를 따랐던 거예요. 그 결과가 지금 그 앞에 보여졌어요. 아버지가 창자가 나와서 죽게 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그 원인을 말해요. 아시아도 아합의 집 길로 행하였으니 이는 그의 어머니가 깨어 악을 행하게 하였습니다. 지금 아버지도 마찬가지고 지금 또 아들까지도 지금 이 아달랴가 아합의 길로 가게 행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보이는 거잖아요. 나 같으면 절대로 죽어도 안 했을 거예요. 정말이에요. 우리 어머니에게 어떻게 아버지를 이렇게 만들고 어떻게 나까지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어머니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저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아버지를 저렇게 만들어 놓고 어떻게 나까지 이렇게 만들어 빨리. 그럴 수 없어 막 이랬을 거예요. 그죠? 다 같이 기도합시다 막 이랬을 거예요. 아니 그렇게 됐잖아요. 뻔히 경험했고 뻔히 다 봐왔음에도 불구하고 또 아버지의 길을 그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뭐 때문이에요? 어머니 때문에 다 이렇게 된 거잖아요. 참 그래서 신앙은 참 이게 힘든 것 같아요. 어떨 때는 신앙 때문에 참 가족들이 힘들게 되고 나누어지게 되고 이런 경우도 또 발생하게 되거든요. 근데 다 같이 죽는 것보다 나누어진 것이 훨씬 낫죠. 결국은 문제는 누구였어요? 아달랴, 어머니였다라는 거죠. 이거를 빨리 깨달았어야 돼요. 원인이 무엇인지를 빨리 깨달았어야 돼요. 그리고 이 원인을 빨리 이렇게 아합의 길로 가지 못하도록 막았어야 되는 거죠. 이거에 다른 어떤 것보다도 가장 먼저 여기에 초점을 두고 원인에 초점을 두고 막았어야 돼요. 이거를 깨달았어야 되는 거예요. 참 이게 중요하더라고요. 지금 내가 살고 있는데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는지 그 원인이 중요해요. 원인. 내 삶, 우리는 항상 나아져야 되거든요. 제자리에 걸으면 안 돼요. 후퇴해도 안 돼요. 항상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성장하기를 원해요. 더 나아지기를 원해요. 뭔가 더 잘 되어지기를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와주기를 원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래?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네가 깨달아라. 깨달아. 깨닫고 나와. 내가 도와줄게. 지금 이렇게 말을 해요. 정말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얼마든지 이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럼 그렇지 못할까요? 하나님 앞에서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지금 내가 힘들고 어려운 길을 그대로 지금도 가고 있기 때문에.
빨리 그곳을 깨닫고 나와야 되는데 자기 자신 그 길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 빨리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은 야, 왜 너 그 길로 가니? 왜 너 그 길로 가? 빨리 나와. 내가 도와줄게. 빨리 나와. 이렇게 하고 있음에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고 계속 그 길을 가려고 하고 있다. 봐봅시다. 그의 아버지가 죽은 후에 그가 패망하게 하는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아합의 집같이 악을 행하였더라. 패망한 그 길로 그대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아하시아가 몰랐을까요? 정신병이 아닌 한은 모르지 않았을 거예요. 분명히 이렇게 말해요. 그의 아버지가 죽은 후에 그가 패망하게 하는, 그래요. 패망하게 하는, 무엇이 패망하게 하는 것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지금 알면서도 그 길로 가고, 얼마나 지금 어리석은 거예요. 깨닫지 못한 것은 뭐예요? 어리석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잘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 길만 안 돼요. 그 길로 가면 안 돼요. 더 좋은 길로 가려고 해야 돼요. 더 좋은 길로. 하나님은 더 좋은 길로. 그러니까 우리를 인도하고 있더라. 분명히 이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 행하여서 망했는데 지금 그대로 아버지가 하는 것을 그대로 답습해. 이래야 되잖아요. 아버지가 죽으면 나는 절대로 아버지와 같이 살지 않으리라. 어머니 말을 절대로 안 들으리라. 내가 아버지와 싸워서라도 절대로 말 들을 수가 없어. 내가 절대로 그 길을 가지 않으리라. 이렇게 깨닫고 마음을 다짐을 해야 돼. 또 다짐하고 또 다짐하고 또 다짐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 그러지 못하고 있더라. 그래서 항상 자기 자신을 항상 살펴봐야 돼요. 지금 내가 어떤 길을 가고 있는가? 옛날 내가 가던 길을 또 습관적으로 가고 있지 않나? 아니면 더 좋은 길로 가고 있지 않나? 아니 더 악한 길로 가고 있지 않나? 어떤 길로 내가 가고 있는가? 그래서 빨리 그 길에서 나와서 더 좋은 길을 우리는 알고 그 길을 보고 나가야 돼요. 그럼 우리가 아무리 깨달았다 할지라도 더 그 좋은 길을 모르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러이러한 상황에도 이 길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내가 어떻게 길을 갈지는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 깨닫게 해서 그 길로 가게 해주세요. 보게 해주세요. 기도해야 되잖아요.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의 아버지가 죽은 후에 그가 패망하게 하는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아합의 집 같이 악을 행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어머니가 가르치는 대로 행하였다라는 거죠. 야, 어머니가 너 죽음의 길로 가라 그러니까 예 알겠습니다. 죽음의 길로 가겠습니다. 지금 그 말이잖아요. 아버지가 그렇게 어머니 때문에 망했으니까 저도 아버지와 같이 망하겠습니다. 지금 이 말이잖아요. 이런 건 싸워야 됩니다. 목숨을 걸고 싸워야 돼요. 왜요? 다 죽기 때문에. 나중에 보면 다 죽습니다. 아버지의 길로 가는데 아버지가 같이 안 될까요? 똑같이 일어나죠. 참 우리는 어떻게 보면 좀 했던 일을 또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죠? 우리는 다시 또 빨리 깨닫고 빨리 나와서 빨리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더 좋은 길, 다른 길로 가려고 이렇게 해야 돼요.
이제 결과가 나옵니다. 이렇게 아합의 길로 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진가 봅시다. 아하시아가 아합의 집에 가르침을 따라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길랄라못으로 가서 아랍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우더니, 참 진짜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할아버지 여호사밧 왕이 이 아합과 함께 길랄라못을 치러 가다가 질책을 받았거든요. 그러면 이 아하시아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겠죠. 근데 그대로 지금 답습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호사밧 왕은요, 빨리 깨닫고 어떻게 했어요? 다시 또 하나님 앞에 더 나가려고 노력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많이 했다 할지라도 빨리 나갔어야 되는데 절대 그렇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싸우러 갔는데 이 아합 같이 또 그렇게 돼요. 아합 왕이 그때 죽었잖아요. 여기서 또 뭐예요? 요람을 상하게 한지라 그래요. 어떻게 보면 그때 이 상황과 또 여러 상황이 거의 비슷하지 않나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빨리 깨달았어야 되는데 지금 깨닫지를 못해. 깨닫지 못한 결과입니다. 6절 보시겠습니다. 요람이 아람 왕 하사엘과 싸울 때 라마에서 맞아 상한 것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더라. 아합의 아들 요람이 병이 있으므로 유다 왕 요람의 아들 아사레가 여기가 아하시아예요. 이스라엘로 내려가서 방문하였더니, 요람은 지금 여기서 이 아하시아와 어떤 친척으로 어떤 관계일까요? 삼촌 정도 되겠죠, 그죠? 이렇게 아무리 삼촌이라 할지라도 어느 누구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떠나게 한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죠? 우리는 그렇게 해서라도 안 해야 돼요. 어머니 말을 들으면 안 돼야 돼요. 요람에게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시아가 요람에게 내려갑니다. 또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아하시아를 심판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이걸 보면서 너무 답답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너무 답답하다는 느낌. 여기서 이런 걸 하나 못 깨달을까? 이런 걸 하나 깨닫지 못하고 왜 이렇게 행할까? 이렇게 하지 않았어야 되는데, 여기 처음이면 모르는데 그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다 그 길을 가서 어떻게 했는지 다 알면서 왜 또 그 길을 가려고 할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 잘못했으면요, 한 번 이렇게 됐으면 그 길로 가려고 하지 않아야 돼요. 빨리 나와야 돼. 또 잠시는 그럴 수 있겠죠, 사람이라. 근데 빨리 또 깨닫고 빨리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 깨닫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지 못한 결과가 지금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어요. 봅시다.
아하시아가 요람에게 감으로 해를 입었으니. 아하시아가 어때요? 요람에게 이제 요람이 부상을 입고 치료받으러 갔을 때 그때 병문안 갔거든요. 근데 뭐예요? 아하시아가 요람의 감으로 그래요. 요람에게 감으로 해를 입었으니 이렇게 말해요.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하시아가 갔다가 요람과 함께 나가서 nim시의 아들 예후를 맞았으니 그는 여호와께서 기름을 부으시고 아합의 집을 멸하게 하신 자이더라. 어떻게 보면 이 예후가 하나님을 세우셨어요. 기름을 부어서. 그래서 지금 이 예후를 통해서 지금 심판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또 심판했다고 그랬죠? 아합을 심판을 죽였고, 이제 또 누구예요? 아합을 따르는 아하시아에게 지금 심판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갔냐?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께로 말미암았다라고 말을 해요.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수렁통에 집어넣어버리는 거예요. 깨닫지 못한 자는 어쩔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냥 놔두면 계속 어디를 갔을까요? 아비로 가기 때문에. 오히려 빨리 끝나는 것이 훨씬 낫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깨닫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여기서 보여주고 있어요. 왜 가냐고 해. 근데 누가 가겠다고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라. 여러분, 빨리 깨닫고 나온 게 좋아요. 빨리. 정말 우리가 항상 깨달으려고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지금 내가 어떤 상태에 있고 내가 무엇을 하고 있고 그래서 결과가 어떻고 그래서 내가 더 나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고 무엇을 해야 되겠는지 이것을 빨리 알고 깨달아야 돼요. 가다가 누구를 만난 거예요? 예후를 만난 거예요. 아마 생각지도 못했을 겁니다. 근데 가다가 예후를 만나서 이제 어떻게 되는가 봅시다. 예후로 하여금 아합의 집을 심판하게 하실 때에 유다 방백들과 심판하게 하고 어떻게 돼요? 아하시아를 이제 죽이려고 하는 거죠. 유다의 방백들과 아하시아의 형제들의 아들들 곧 아하시아를 섬기는 자들을 만나서 죽였고 참 이래요. 깨닫지 못하는 자들 따라다니다 다 죽는 거예요. 한 사람만 죽는 게 아니라 깨닫지 못한 사람을 따라다니면 다 죽는 거라고. 누가 죽었어요? 아하시아의 형제들의 아들들 곧 아하시아를 섬기는 자들을 만나서 죽였고 이 예후가 그 사람들을 먼저 다 죽인 거예요. 거기를 따라가지 않았어야 되는데 다 따라가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를 함께하면 내가 다 꽃같이 되어지는 거예요. 깨닫지 못한 자와 함께 있으면 다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참 이것도 중요해요. 정말 이것도 중요해요. 아니면 이 직장에 있어서 아니면 다른 어떤 그 무엇에 있어서 깨닫지 못한 자와 함께 있으면 본인도 그렇게 된다 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빨리 깨닫고 잘못 깨닫는 길로 가구나, 나는 그렇게 가지 말아야 되겠구나 깨닫고 그 어리석은 길로 가려고 하면 안 되는 거라는 거죠. 근데 여기는 형제들 모든 사람들은 같이 가서 다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깨닫지 못해서 죽지 않아도 되는데 지금 다 모두 함께 죽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게 얼마나 지금 중요한 것인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아하시아는 사마리아에 숨었더니 예후가 찾음에
무리가 그를 예후에게로 잡아가서 죽이고 이르기를 그는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던 여호사밧의 아들이라 하고 장사했더라. 이 아하시아의 집에 약하여 왕 위를 힘으로 지키지 못하게 되니라. 이 아하시아가 이게 사람들 죽은 걸 보고 숨었나 봐요. 그죠? 또 숨기는 잘해요. 그죠? 살려고. 그러니까 자기의 살려고 아무리 발버둥 친다 할지라도 깨닫지 못한다는 사는 죽게 돼 있다라는 거죠. 사마리아에 숨었지만 예후가 찾으매 우리가 그 예후에게로 잡아가서 죽이고 이르기를 그는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던 여호사밧의 아들이라 하고 장사했더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호사밧을 따르지 않았다라는 거죠. 참 어리석게 아버지를 따랐다라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였어요. 그래서 이 결과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을 해줘요. 여러분, 깨달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좀 이 어려운 시기에 또 이런 국가의 시국에 이러한 우리의 어떤 현실적인 상황에 또 신앙적인 어떤 이런 상황에서 이런 상황에서 내가 어떤 길을 가야 될 것인지 지금까지 나의 길은 어떠한 것이었는지 이후에 또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어떻게 되어질 것인지 항상 기도하면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깨닫고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